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의 값을 자기 스스로 치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다 치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벌을 받고 고행하고 수고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죄값을 치르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한 율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기에 율법에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쓸데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과 선에 대한 무능력,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율법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 믿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율법적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수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켜야만 복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워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의식은 모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고정관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는 표현을 쓸 만큼 단호하게 율법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것은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애굽인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빌립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마술사 시몬도 역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다가 결국 사도 베드로에게 무서운 정죄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당신을 믿지 못하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사고의 틀, 곧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도 율법에 능통했으며 율법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목적을 상실한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역설하셨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율법은 살아가는데 무거운 멍에가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장로의 유전이나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에 죽어야 하지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형식 얽매인 율법에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형식적인 율법에서 자유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다른 형제의 믿음을 위해 자기의 자유함도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은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린 것은 율법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의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율법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 줍니다. 이것은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담재해 놓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오해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합니다. 전혀 마음은 없는데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선을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으로 행위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 구원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율법을 이용하여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더 큰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장로의 유전인 고르마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규제하던 율법의 얽매인 옛 생활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뿐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을 의타적이요 수동적인 삶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을 자아를 상실하는 무가치한 삶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에 따라서 살아야만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한다면 헛된 삶이 되지만 이 세상의 창조자, 주권자, 주님 대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됩니다. 이삭을 보면 그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까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가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려가지 말라 하니 그럼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으라는 말일까요? 만약 이삭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소출을 이전보다 100배나 더 거두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당신을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체험되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자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과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대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의 죄악된 의지와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해도 그 역시 자기의 의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높이고자 주신 율법으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극과 극의 차이는 자기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등등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대부분은 정작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은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서 앞으로 바울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결심은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죽기까지 헌신한 그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패하다라는 말은 쓸모없게 하다 또는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여 복음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주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지 절대로 율법적 행위가 아님을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의한 구원 사역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구원을 믿는 자들처럼 인간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긴다면 결국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필연성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는 견해이지 구원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적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적을 상실한 율법적 행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즉 내용이 없는 형식에 얽매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선이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물론 참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